궁극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지 않는 철학도 무의미한 것이고, 이것을 다루지 않는 종교라면은 그 종교는 아무 쓸모없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명쾌하게 이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죽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타 종교나 철학적인 사유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것은 구별되고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또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우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안 보이니까 보고 싶어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현실을 보면서 깊이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죽음이라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인간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그 죽어가는 인간을 지극하신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흘리시는 눈물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음은 슬프고 막막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어제도 수많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도 있을 거고요. 친구가 먼저 내보다 세상을 떠난 그런 슬픔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슬픔과 막막함과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멍해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해줍니다. 한 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문서 선교를 열심히 했던 이승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이분의 책도 읽었는데 굉장히 참 감명 깊은 그런 책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시니까 성경을 추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제가 과거에 이분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승장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참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예쁜 딸을 갖는 것이 어린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제 성경 읽다가 사무엘서를 읽었는데, 사무엘서 1장에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딸을 낳으면 한나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그렇게 군 시절에 마음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분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그 선교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는 자매를 만나서 보니까 너무 마음씨도 곱고 너무 이뻐서 우리 유진 자매나 기쁨 자매처럼, 우리 크리스티와 우리 제임스는 아니고 우리 하영이처럼 예쁜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쁜 딸을 얻는 것이 이분이 꿈이었는데 드디어 예쁘고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집에 와서 그 딸만 보면 피곤이 샥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딸이 없는 분 참 어쨌든 딸이든 아들이든. 근데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그 딸을 보면서 한나를 늘 부르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1살, 2살 크고오는데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아이가 아빠 사랑해 하면서 이 딸과 아빠가 이렇게 서로 안고 아빠의 뺨에 입을 맞추고 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딸만 보면은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집에 와서 그 한나라는 딸만 보면은 그냥 사르르 눈 녹듯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9월 9살 때였습니다. 고난주간에 한나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딸이 보고 싶고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딸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막막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아직도 뚝뚝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한나가 9살 때 세상을 떠나니까 목사님도 사모님도 신앙이 송두리째 뿌리부터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Why me?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이뻐하는 딸을 데리고 가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앙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허한 마음,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딸과 옛날에 다녔던 그런 장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딸을 그리워하면서 달래기도 했습니다. 또 딸이 남긴 유품들을 보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방구석에 앉아서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허한 마음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을 읽고 부활장을 묵상하는데 치유의 영이 임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허무한 죽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주신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마음 깊이 들어오고 이것이 실제로 체험이 되자 그 딸에 대한 슬프고 막막하고 허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다 몸의 부활을 통하여 사랑하는 내 딸 한나를 만나게 된다는 그 소망이 이분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가서는 모두가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을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최정은 장로님 돌아가시고 화장을 했잖아요. 응? 최근 사님 어디였죠 그때 화장터가? 수원의 그 화장 수원 뭐죠 그게? 화장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장로님 이제 운구가 되고 불에 들어갔는데 1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고 또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막 통곡하시고 근데 이제 오는데 뼈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박스 같은 데 담았잖아요. 보여주더라고. 자, 고인의 유골입니다 하고 보여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다 넣어요? 믹스기에 넣더라고. 옛날에는요 절구통으로 이렇게 빻아요. 옛날에는 절구통. 돈 좀 주면은 잘 빠주고 돈 안 주면은 막 대충 빻아가지고 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화장터에 가서 보았는데요. 지금은 그냥 딱 넣고 스위치 누르면은 1분도 안 돼서 맹 돌면서 가루가 나오는데 진짜 한 줌이에요, 한 줌. 야, 우리 최 장로님이 저렇게 한 줌의 흙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허망할까. 그래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 찬송이 폼으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인생이 한 줌의 흙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허망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예배드리고 뭐 하려고 헌신하고 뭐 때문에 뭐 전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을까요? 죽음의 원인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은 거꾸로 하면은 사망의 원인은 뭐죠? 죄다 이 말. 그럼 죄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왔다면은 그럼 죽음을 해결하려면 어디를 해결하면 됩니까? 오케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죄가 처리되면 사망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구원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보지 못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죽음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 장면 한 사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들어왔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여 제2의 아담이 되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짐을 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들에게 뭘 주셨죠? 영생을 주셨습니다. 네. 자, 사망이 죄에서 왔다면은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이 영생이 뭐예요? 원래 아담이 죄짓기 전에 가졌던 원래의 생명입니다. 원래의 생명.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선물을 주셨으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은 뭐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인간인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확보하고 구원을 획득하고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거예요. 선물이라 이 말. 근데 이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선물을 노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 땡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사도신경을 요약하면 요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25장 8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사망으로 인한 인간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깨끗이 씻겨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아 너를 집어삼켰느니라. 요한계시록 요한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픔 이 처음 것들 사망이 다 지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취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취한 사람들에게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영생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이 꾸밀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영의 본성은 특징이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사망,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습니다.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죄성은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 이게 뭡니까? 감각 또는 오감. 감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그리고 자기의 마음으로 느끼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갑니다. 이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에는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이 회복됐어요.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이나 어떤 인간의 논리나 이성의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은요, 이거예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은요, 이거예요. 어제 아랫게 예성이하고 책 읽는데 읽는 거 몇 초 만에 읽었는가 그거 쓰는데 보니까 나무꾼이 뭐 선물을 주셨다. 산신령이 나무꾼에게 뭘 선물을 준 내용이 나오더라고. 야, 이런 걸 가르쳐야 되나? 여러분, 선물은 나무꾼이 뭡니까? 선물을 산신령이 주는 겁니까? 이 무속이잖아요, 그죠? 무속. 우리는 영생을 지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영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유구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의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감각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감동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송 장로님이 계시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아내를 만났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우리는 우연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면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참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진짜 생명은요, 몸이 아니에요. 바디가 아니고 영이다. 영혼이다. 영혼 가운데 진짜 우리의 생명의 핵심은요, 영인 거예요. 짐승도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 짐승도 지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몸을 보호해요. 근데 영은 없는 거예요. 영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요,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모두가 다 잠자는 자들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바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계시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다시 변형된 모습으로, 이 육신 가지고는 천국에서 살기는 불가능해요. 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이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듯이 이 몸은 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몸과 혼과 영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육신이 건강할 때 영혼도 강건해지고 그렇습니다. 또 영이 건강하고 강건해질 때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불못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셨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과 육이 합쳐져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된 모습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후에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되지만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의 생명을 지닌 채 즉시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온전히 거룩해진 영혼은 하늘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빛과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육신은 썩지만 영혼은 낙원에 있게 되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었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합쳐지면서 썩어진 몸이 영생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재창조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도올이라는 분이 계셔요. 김용옥 교수, 고대 교수님. 이 김용옥 교수가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하시기가 됩니다. 이 사람은 교인인 것 같은데도 넌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하늘 공중에 있는 게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지역 개념이 아니다. 장소적인 실체 개념이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추상적인 질서이다. 맞기는 맞아요. 일부분은 맞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추상적인 질서이다. 어느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우리의 상상력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에 불과하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천국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중에는 너희가 내 처소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 처소가 뭐예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아까 우리 윤수영 지사님 기도를 잘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나라가 된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사랑이 수용되고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간적인 처소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올 김영옥 교수는 추상적인 것이다. 천국이라는 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게 무슨 추상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도올의 이론은 가짜다. 네, 가짜. 혹시 도올이 우리 교회 와서 나를 따르라면 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누굴 따라야 되죠? 네? 조 목사님을 따라야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시네. 자, 도올이 우리 교회 와서 가자 하면 누구를 따라요? 조 목사님 따라가야 돼요? 도올 따라가야 돼요? 예? 예, 예수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신랑 따라가도 가지 말고, 예? 아내도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하고 확실하게 체험을 했어요. 이미 바울은 부활의 세계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혹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사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구별해요. 한 번은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한 여자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분이요 1년 동안 집회 스케줄이 쫙 짜였어요. 미국, 유럽, 온 세계에 이분이 막 초청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이제 선배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분의 그 간증하는 내용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실제로 그 사람을 그 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없더래요. 없더래요. 그래서 그 강사를 이제 권사님인데 만나려고 이제 집에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인터폰을 통해서 얘기하더래요. 그래, 내가 좀 거짓말했다.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됐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이제 제 선배 목사님이 이분 집회를 하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여자 권사 가짜입니다. 하니까 뭐? 은혜 받으면 되지. 그렇대. 와,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헤어졌는데 조 목사 다음에 줄게 그러더라고요. 잘 분별하셔야 돼. 유튜브 너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분이요 너무 유명했대요. 그래서 천국 지옥 갔다 온 그 사후의 경험, 자기가요 죽었는데 냉동실에 3일 있다가 부활했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성심병원에 자기가 입원했는데 죽었는데 3일 만에 냉동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심병원이라는 병원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심병원은 반드시 지역명이 있대요. 은평성심병원, 구로성심병원이 있는데요. 성심병원이 없대요. 그럼 물었대요. 사흘 만에 냉동실에 들어갔다 살아날 수 있어요? 유진자매? 살아났대요. 근데 그때 살아나면서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그걸 간증하는데 사람들이 뿅 가는 거야. 너무 은혜를 뿅 가도요 체크해 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보고 조 목사 내 비밀을 하나 얘기해 줄까 하면서 한 시간을 얘기해 줬어요. 와.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근데 날마다 죽는 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날마다 죽은 것이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뭐라고 내가 날마다 죽어? 날마다 내가 마음대로 살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은 그냥 막 사는 거지. 근데 부활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 죽어도 문제 없다. No problem. 왜? 나에게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먹고 마시자 세상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베풀며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 막 살자. 막 갚아. 멋대로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자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잘 안내해 드리는,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그 역할을 잘 하려고 애쓰는데, 잘못하면 아내가 한 번씩 브레이크를 겁니다. 여러분, 이동희 지사님 아내의 브레이크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엑셀 페달만 막 밟고 가면요, 어디로 가요? 지옥의 불못에, 영원 불못에 가는 거예요. 집사님 아내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그냥 지옥 최전방에 가서 아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아내의 브레이크가 고마운 줄 아시고 할렐루야. 가끔 아내에게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해주시기를 바라요.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 이게 좋은 말이에요. 자, 어거스틴이 엄마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엄마가 이름 뭐예요? 모니카죠. 모니카가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자기 평생에 할 사명이 뭐냐? 내 자식들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이분이 큰아들은 어머니 따라 믿음을 갖고 있는데 둘째 아들 어거스틴이 문제잖아요. 방탕하게 살았죠. 이방 종교에 빠졌죠. 이방 종교에서도 아주 머리에 해당되는 지도자였어요. 그 어머니는 늘 이 아들이 예수 믿기를 불철주야 평생을 그 아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어느 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자 모니카는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나 이제 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이제 내 마지막 일이다. 이제 내 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어떤 욕심도 없고 아무 미련도 없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 둘하고 이제 멀리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여행을 멀리 가다 보니까 또 이분이 나이도 들고 하니까 여행을 가다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간신히 눈을 뜨고 있는데 자기 두 아들이 어머니 얼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형이 엄마가 실눈을 뜨고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니까 너무 엄마가 반가워서 눈물을 툭툭툭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니카가 아들한테 야, 여기가 어디냐? 어머니, 여기는 우리 고향이 아니고 타향입니다. 얘야, 그만 울고 나를 이곳에 묻어다오. 그랬더니 어머니, 그래도 고향에 가서 돌아가셔야지 이 타향에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야, 너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내 몸은 어디에 묻혀도 괜찮다. 어머니,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의 타양 땅에서 묻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에게는 먼 곳이란 장소는 없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나를 부활시킬 장소가 어디인 줄 모를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리고 모니카는 56세 나이에 타국에서 타양에서 여행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몸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요. 부활신앙이 굳건하다면 우리가 어디에 묻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돼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연합이 돼서 그런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데 6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두 번째는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세 번째는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얼마나 우리 몸이 약합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감기 걸리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피곤하고, 뭐 조금 잘못되면 콜록콜록 기침하고. 그런데 이런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살 수 있는 강한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네 번째는요,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다섯 번째,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고. 여섯 번째는 다시는 사망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사망을 이기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생명체로 우리가 주님이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끝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 22장 12절 오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소자에게 물 한 컵 떠주는 것도 하나님은 상을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들을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 한 컵 떠주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길 안내해주는,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조그마한 어떤 선행도, 조그마한 그런 착한 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결코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들에게 상 받으러 가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생을 바라오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 깨어있기를 바란다. 자, 등과 기름이 뭐예요? 등은 말씀을 말합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문학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영의 메시지를 듣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심령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지 말고, 문학적인 어떤 장르로 보지 말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지 말고,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덧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절대 소망을 가지라 그랬어요.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요 낙제를 할 수도 있어요. 점수가 형편없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 또 약한 부분도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런 실수와 약점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소망 가운데서 항상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셔서 천국의 상급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영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실수와 약점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또 again 일어나서 또다시 분발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